이번 주는 또 렘넌트 주일인데요. 또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부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상처와 갈등과 아픔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가정과 다르게 여러분 인생이 또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응답받아서 정인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와 문제없는 개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의 상처와 치유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가정에 있는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주고 사랑하면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서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개인이 죄와 사탄에게 잡히면서 그러면서 그가 속해 있는 가정도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문제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 책임을 돌리면서 그리고는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 가정의 문제의 발단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오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요즘 쭉 나오는 뉴스 중에 장롱 살인 사건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시체고 아들의 시체입니다. 범인은 왜 죽였습니까? 돈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돈 때문입니까?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 따라는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장롱에다가 부모와 자녀를 죽이고 버젓이 그 속에서 썩을 때까지 같이 살고 있으며 그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과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또한 이 모든 행동은 그들의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야곱이 낳았던 아들들이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전부 다 이 형제들입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가 4명입니다. 남편의 사랑 쟁탈을 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거기서 자랐던 것이 얘들입니다. 이제 자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가장 지극히 사랑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이런 미움과 상처가 가득한 가운데 나온 거지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눈물, 보이지 않지만 동생의 그 아픔의 인생, 그 속에서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시간이 23년 지난 때의 고백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문제 생기니까 티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시달리고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단은요 절대로 이용해 먹을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는 이런 상처가 있고 그게 내게만 아니라 주변으로 우리 가정으로 이거에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은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내만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후대로 이어지고 그게 또 그 다음에 또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 악순환을 끊는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가면 이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평행선입니까? 천만에. 오히려 더 시간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상처는 분명히 어떤 계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행동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다 바뀌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됩니까? 또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오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요 또 다른 상처가 또 남아요.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결국은 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셉은 상처될 사건을 당한 피해 당사자이지만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내게만 주어진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이지요. 그리고는요,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비록 형들이 팔아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을 주셨습니다. 왜 애굽을 주셨냐? 애굽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떠나온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넘어서 버리고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살려낼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받은 상처는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됐죠. 그것은 요셉이 인격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요셉은 바로 방금 말했던 이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일이 형통하기 전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막 눈물 나고 내가 막 분해하면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은 갑자기 또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고는요, 아버지가 그런 말 남기지도 않았는데 인용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 남기셨습니다. 네 형들 용서해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면 상처와 문제와 가득한 그 현장과 그것을 살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개인 서밋이 돼야 됩니다. 개인 서밋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살리고 품을 수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먼저 되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명문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를 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 총리가 되었다 해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야곱의 그 가정은 12지파 족장의 가정으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그 형들을 대했다 하십시다. 형들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완전 당하고 당할 수밖에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또 다른 상처가 11지파 속에 남는 거예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를 이용했을 겁니다. 세계 복음할 가문 되기 이전에 짓밟아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치유는 세계 복음합니다. 요셉 개인의 자신의 치유는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나의 치유는 세계 복음화다. 개인이 언약을 잡게 되고 그 개인이 서밋으로 들어가고 이게 세계 복음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명문 가정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들을 수 있는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 살리는 우리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언약을 잡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살리고 바꿀 수 있도록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서밋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세계복음화의 복음의 명문가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